예,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범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인물인 에녹과 노아를 거쳐 이제 이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 땅과 민족을 약속하셔서 이 새로운 영토와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시고자 했던 그 첫 인물이자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과 증손자까지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들을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모범들은 결국 11장 1절에서 믿음의 특성으로 언급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특성에 기반한 믿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미래에 이루어질 바라는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현재 그 소망이 이 땅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확신 있고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확인해 보기 위해 그 믿음의 특성을 기준으로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었는데, 바로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둘째,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 어떠했는지, 또 셋째, 그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넷째, 그 결과 소망의 성취가 각각 무엇이었고 어떠했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결국 모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둘째,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음을 증거해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보여졌고요. 또 셋째, 그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바로 앞에 그 믿음을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고 표출했던 모습이었고요. 또 넷째, 그 결과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이 또한 여러 모양으로 거쳐서요, 그 구원의 소망이 결국 당장 성취되었거나 또 성취될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는 소망에 대한 확신 있고 지속적인 믿음을 보임으로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후의 인물인 모세 시대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단락입니다. 바로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출애굽 사건, 또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가운데 보여지는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합에까지의 믿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과 소망으로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이 1차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이 시기에 그 믿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땅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고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1차적인 성취의 모습이죠. 즉 궁극적인 약속과 소망의 성취는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의 소망의 최종적인 성취인 것인데, 오늘은 그 예표의 사건들 가운데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모세 시대의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도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어지는 교훈과 모범도 함께 닮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 모세의 부모들의 모습과 또 24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모세와 직접 관련된 모습, 또 이후 29절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라합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생애와 또 출애굽 사건, 또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이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몇 가지 장면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1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특성에 근거한 네 가지 항목 중 첫 번째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지지난주 본문 8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소망인 이 땅과 자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자손의 소망이 이제 1차적으로 성취되기 바로 전의 시점과 또 성취되어지는 단계까지 이 시점이 오늘 보여지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그 소망의 내용을 말하는 첫 번째 항목과 또 그 소망의 성취를 말하는 네 번째 항목이 이미 전제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두 번째 항목인 그 소망을 믿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과 확실히 믿었음을요. 또 세 번째 항목인 그에 따른 각각의 믿음의 모습,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에 그 초점을 두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 항목인 그들의 그 증거하는 그 증명해야 소망을 확실히 믿었음을 증거하는 믿음은 그동안 그래왔듯이 그들이 그 소망의 출처와 근거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텐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의 모습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믿음의 인물로 보았던 요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큰 흉년을 만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70명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는데 약 400여 년이 지나자 60여만 명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고 또 요셉을 아는 애굽 왕들도 죽자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치게하게 될 때 그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여 급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했고요.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고 그 부모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나중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제 방수했던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중 여기서는 주로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이를 믿음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했던 이유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준수하다, 잘생겼다라고 나온 것처럼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는 그 믿음을 설명하기에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냥 아름답고 잘생긴 것으로 그와 같이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이 그 이유로 썩 적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또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다른 구절인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스데반의 그 설교 연설 가운데 이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렇게 집에서 석 달을 키우면서 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그냥 인간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표지로서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그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용모 속에서 첫눈에 그 느낌을 깨닫고 또 이 아이를 통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을 것임을 감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부모들은 모두 레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이들은 그런 느낌을 잘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출애굽 사건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모세가 이 자손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나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며 그런 느낌과 함께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기 모세가 담겨 그렇게 나일강 하숫가에 버려진 갈대 상자를 이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주어서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 키우려고 했을 때, 마침 공주 곁에 있었던 모세의 누이의 소개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되고요. 그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교육했을 것이기에,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성을 보이며 급기야 노역하던 히브리 사람을 학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고, 그때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출애굽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교육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이 부모들의 확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숨겼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 보듯이 나중에 발각되면 받게 될 형벌의 두려움을 능가할 정도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3개월이란 짧은 기간을 숨겨두었지만 이후에도 결국 갈대 하숫가에 그 버려둘 지언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세를 끝까지 죽이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이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모세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켰다는 것과, 또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과 소망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그와 같은 모세는 숨기는 행동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제 이들은 또 바라본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의 이러한 믿음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한 이것이 배경이 되어 앞으로 24절부터 보여질 오늘 본문의 핵심인 그 아들 모세의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이 모세의 믿음과 믿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탄생 이후 중요한 모세의 생애가 단계별로 보여지며 모세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24절에서는 거기 말하듯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기 모세를 그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아둔 것을 애굽 왕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여 이후 자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 히브리 유모, 이스라엘 사람인 그 유모를 불러 키우게 하여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유모는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원래 부모 밑에서 오히려 교육받고 대접받고 자라게 된 것이었죠. 여하튼 이때 모세는 그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배웠을 것이고, 이후 믿음 가운데 여기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맨 앞에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4절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출애굽기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앞서 잠시 언급드렸듯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이 히브리인 자기 형제의 히브리인인 그 자기 형제의 그 고역을 볼 때 그것을 또 학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또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모세가 말리다 그 전날 사건이 탄로나게 된 것을 알았고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게 되었고, 모세는 이에 바로의 얼굴을 피해 미디안 땅 광야로 가서 머물게 되었던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명이 오늘 본문 27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27절은 이후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먼저 25, 26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25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모세의 히브리 민족성에 대한 모세가 히브리 민족성에 대한 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인식은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서 연유된 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과 자손이라는, 특히 더 자손 쪽에 하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역하고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히브리인들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신분과 혜택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와 같이 그들의 편에 서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내용과 같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이 공주의 아들로 애굽으로부터 향유하고 누리게 될 이 쾌락과 즐거움이 결국 애굽과 그 왕의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불신함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이 묵인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여기 그 앞에 잠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 쾌락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도 잠시이고 더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6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받는 증용을 애굽의 모든 왕보다 거룩한 제물로 드렸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예. 26절에서는 앞부분에서 일단 25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능욕이란 말은 모욕, 비난, 불명예를 말하는데요. 지금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내려놨기 때문이겠죠. 근데 앞서 25절의 그 고난과도 같은 맥락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을 앞에서는 그 능욕이나 고난을 받는 것을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한다는 몇몇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중이기에 지지난주 아브라함 때도 갈라디아 3장 16절을 근거로 말씀드렸듯이 그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자손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약에 오시게 될 그 자손의 대표 그리스도 이 메시아와 또 그분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모세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해설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얻게 되었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기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는 더 값진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을 보기에는 엄청난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행동을 한 것 같다도요. 실제로는 전혀 손해가 아니고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정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은 전에 10장 35절에서도 큰 상이라는 말로 나왔고요. 또 11장 6절에서도 나왔듯이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바로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궁극적인 최종 성취죠. 그리고 이것이 앞서 25절에서 이 잠시와 대조되어 바라보았던 영구적이고 영원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7절에서는 앞절까지 해서 모세가 보인 행동으로 인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얼굴을 피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장면 가운데 보이는 모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 28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그 전에 처음 그렇게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애굽을 떠나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 애굽을 나간 그 사실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감수하기 위해 나간 것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습은 23절에서 보여진 모세의 부모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과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소망과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유에 대해 또 설명하기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계속해서 보는 것 같이 동행하고 의지하며 그 두려움과 고난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소망을 계속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참았다는 말을 볼 때 그 약속과 소망에 대해 인내하며 계속 지속했던 믿음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25절에서와 같이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속적으로 믿었던 모습을 보이므로 모세의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특성에 기반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 즉 소망을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25절에 반드시 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때에 지난 6절,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믿음까지 포함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특성을 그대로 담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세는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28절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 대한 그 열매와 결과와도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후, 아까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 애굽을 떠난 이후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이다. 또 그때 이제 시내산에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또 애굽왕 바로와 이 10번에 걸친 이 출애굽 요청에 대한 그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1차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앞서와 같은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자손의 약속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히 믿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지 않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과 그 말씀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가고 즉 유월하고 애굽의 가정의 장자만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러한 정말 구원의 사건 가운데 굳게 믿었던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후 29절에서 30절에서 보여지는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여 도주하는 모습과 또 가나안 정복의 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열매와 결과로서와도 같은 그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나중에 보면 이제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 초기의 믿음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서도 불평과 불신앙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된 출애굽 1세대 말고 출애굽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때 보인 그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모두 결국 하나님과 또 그 말씀과 명령의 순종함으로 이루게 된 믿음의 성취의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의 발을 디딤으로 건너게 되었던 그 홍해 도하 사건으로 또 30절에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잠잠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여리고 정복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반대 극부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은 29절 하반절에서 또 여리고 정복 사건은 31절에서 라합의 모습 가운데 말입니다. 29절 하반절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조차 홍해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죽게 된 애국 병사들을 또 31절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미 여리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던 믿음을 보임으로 구원받았던 라합과는 달리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은 여리고 사람들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전자의 그 애국 병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지금 계속해서 명령과 말씀, 약속이 나오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도 믿지 않았으므로 죽게 되었고요. 또 후자에 순종치 않은 그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과 같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고 또 이제 정탐꾼으로부터 이 구원의 약속을 전해받아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찬양했던 것이 나오고요. 뭐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자 그리고 또 라합도 이 정탐꾼들에게 상천하시의 유일하신 그 유일신 하나님을 힘을 이제 고백했음에 이 그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잘 보여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에 근거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불신앙으로 멸망받은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땅과 자손이라는 1차적 그 소망의 성취는 궁극적 구원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오늘 본문 28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예표하는 이 땅에서의 멸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병행해서 잘 예표되어 보여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1차 성취됨으로 구원의 소망의 궁극적인 성취를 예표했던 모세 시대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특성에 근거한 4가지 항목 중 그 첫 번째인 소망의 내용과 또 4번째인 소망의 성취는 뒤로 하고 2번째와 3번째인 그 소망을 확실히 믿었던 믿음과 또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결국 소망에 근거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모습들도 사실 지난주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듯이
왜 이것이 믿음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이 1절에 믿음의 특성에 근거한 약속과 소망과 관련하여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성이, 그 믿음의 특성이 21장의 전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 중간 부분에 나왔던 모세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고 닮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모세가 현명한 판단으로 당장 잠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망과 보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능력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모습입니다. 그것도 당장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얻게 될 일차적인 소망의 성취와 보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며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모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재물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또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도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대신 이 유월절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과 또 홍해 도하가 예표하는 거듭남의 증표로서의 이 세례받음을 통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재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등 이 세상을 소망했던 자들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이방인 라합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임으로 구원으로 나아갔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며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고난 받는 것을 잠시뿐인 이 땅의 세상적인 유익들보다 훨씬 값지게 여기는 이 현명한 판단과 또 그에 합당한 실천의 삶을 늘 사심으로 멸망이 아닌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목숨
우리가 정말 오늘 모세의 이 시대에 모세의 믿음에서도 결국 이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잠시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결국에는 뜻대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또한 이제 그 약속 가운데 이제 그 약속에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결국에는 고난받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고, 잠시 이 세상의 이 쾌락과 재물과 그러한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좇은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말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잠시뿐인 것들을 온전히 뒤로 정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늘 모세의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사는 현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잠시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받는 것도 잠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그 영원한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소망, 오늘도 모세 믿음 가운데 너무 잘 보여주는 그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그러한 현명한 길에서 늘 서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정말 믿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도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말 능히 내려놓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또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특별히 그가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잠시뿐이고 그냥 금방 지나갈 것임을 아버지 그가 바라보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정말 고난받고 정말 또 잠시 쾌락을 정말 누리는 것을 이제 정말 그가 더 정말 선호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이제 더욱 중요한 것, 그 영원한 상, 영원한 보상을 이제 바라보며 이가 이와 같은 행동을 정말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보이며 결국 이제 그 이 땅에서의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정말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고 자신에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 것들도 얼마나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대되고 결국 그것이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당연하게 현명한 판단하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무엇이 현명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더 믿음과 소망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믿음을 보이며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얼마나 잠시뿐입니까? 얼마나 금방 우리가 사라져버릴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헛되며 정말 명예나 쾌락과 재물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꿈꾼 것과 같은, 잠시 쥐었다 놓게 되어지는 내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진정한 실체, 진정한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주어져 있고
알아보는 그 현명한 정말 판단으로 이 믿음을 늘 보이게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정말 지혜로운, 정말 고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다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극복하며 그것을 능히 뚫고 나아가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서서 이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이러한 진정, 그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보상 가운데 결국 참여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